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생을 삶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만남이라 여겨집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가 되어지고요. 또 그 사람이 또 삶도 인생도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어린이 동화 중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또 잘 알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보 온달이란 사람이 지혜로운 평강공주를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이 중요한데 그 만남이 3번 만남의 중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한 것은 요즘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수저 계급론.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부모를 만난 사람 자녀들은 계급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오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수저 계급론이 아니라 그 부모의 위치가 어디냐 이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부모의 성품이 어떤 모습인가도 또한 중요합니다. 온화하고요. 그리고 평안을 주고요. 마음에 안식을 주는 부모를 만나면 그 부모 아래 있는 자녀의 삶들은 또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와의 만남의 중요성이에요. 배우자와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결혼 한 번 잘하면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게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떠한 만남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현모양처를 꿈꿔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현모양처가 꿈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봤던 그 대상과 그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꾸리고요.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그들을 또 지혜롭게 양육해서 그들이 다 사회에서 성공하게 하는 것. 나는 그건 목표 삼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혼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이상형과 결혼을 했어요.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내 앞에 펼쳐지겠구나. 심지어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4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를 또 잘 키웠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양육해 나갑니다. 이제 좀 좋아질까 싶은데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남겨진 4명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그런데 그 자녀 보면서 버티면서 그 삶을 또한 헤쳐나가요. 헤쳐나갑니다. 자녀가 성공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혼자 된 삶을 알기에 자녀들이 정말 끔찍히도 어머니를 아끼고요, 돌보고 사랑합니다. 이제 일하지 않고요, 자녀들이 봉양하는 걸 갖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에게 병이 생깁니다. 그 병은 이제 시한을 둘 만한 병이었어요. 중한 병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누릴만한데 병이 걸리니 어떤 것도 자기 것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엄마에게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 무슨 내가 지금껏 내 힘으로 너희들을 키웠고 내가 지금껏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무슨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본인이 고통스럽다 보니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어머니는 더 병은 중해지고 아파지지만 마음엔 평안이 생깁니다. 마음에 안식이 생기고요, 마음의 위로가 채워지게 됩니다. 점점 살 날은 줄지만 그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한탄이 아니라 그 고통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평안 가운데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중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 우리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지만, 내가 계획했지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으로 되어지는 경우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누가 고통을 꿈꾸고요, 슬픔을 꿈꾸고요, 아픔을 기대하냐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 단어들은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고스란히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누릴 때가 되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평안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내가 있는 이곳에, 나와의 만남 속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평안이 있다. 내가 그 평안을 주겠다. 그런데 이 평안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추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갖고 소유함으로, 얻고 누림으로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평안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그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있으면 다 나한테 와. 내가 쉬게 할게. 내가 쉼을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고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주지 못하고 그냥 말로 와봐 일단.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쉼이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린 자들은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내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여러분,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평안을 찾고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건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만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남 없인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겠지만, 만나면 아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도 아마 행복을 꿈꿨고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했던 여인이었으리라 봅니다. 그것 안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 안고 남편과 결혼하며 살아갑니다. 그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옛날엔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 소중한 아들을 딱 낳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갖추어진 가정의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아, 그래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겠지. 그런데 아이가 채 자라기 전에 남편이 병에 걸리고 죽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인이라는 존재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여인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 수를 세는데 여인은 세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삶 속에 과부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던 삶이 이때의 과부의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감사한 것들을 나열할 때 그 중에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도 아닌 넘어서 과부예요. 얼마나 그 삶이 팍팍하고 얼마나 그 삶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 때문이에요. 아들 보면서 그래, 내 삶은 이렇게 팍팍하지만 내 이 아이는 잘 키워봐야지. 내가 이 아이 잘 키워서 성장하고 결혼하는 그 모습, 자녀를 낳고 손주를 보는 그 기쁨, 또 그가 자라고 성장해서 나를 봉양할, 나에게 효도할, 내가 그거 누릴 때까지 한번 잘 살아보리라. 이게 이 여인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소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뭐예요? 그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아들 보고 살아왔는데, 아들 때문에 살았는데 아들이 사라져요.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돌아가시면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여인은 과부고 죽은 아이는 독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이 여인만 걸어간 삶이 아니라 주변 동네의 모든 사람도 그 여인의 삶을 다 함께한 거였어요. 그러니 그 여인에게 아들의 존재가 어떠한지 알고 있으니 아들이 죽은 이 장사의 길에 사람들이 함께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 여인 어떻게 살아? 아들 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들 보면서 계획 세웠고 희망을 꿈꿨는데 이제 이 여인 어떻게 살라는 거야?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아니, 지금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 일이잖아요. 모두가 슬플 일이고요. 눈물이 마를 수 없는 때가 지금 이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눈물을 그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멈추고요. 아니, 눈물을 씻기시고요. 그 눈물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은 그것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울 필요 없어. 이게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만남의 자리였어요. 한편으로 보면 오늘 이 죽은 아이, 여러분 그 아이를 성경은 그 위치가 어디냐고 말하냐면 이 아이가 청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청년이라는 건 이제 어머니를 돌볼 만큼의 이 아이도 자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 청년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어머니 보면서 그래, 내가 자라고 성장해서 내가 일찍부터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섬기는 그 일에 내가 정말 열심을 내야지. 내가 일찍 결혼해서 빨리 어머니에게 손주 보여드려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 청년은 그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뭐예요? 지금 다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살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 그것을 이루면 다 이제 누리면 되겠지. 다 내 것이 되겠지.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그런데 인생의 계획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세운 계획, 세운 그 목표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는 정말 적습니다. 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여인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우리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1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이거 다 이뤘습니다. 이루느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목표했던 그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나 봐. 그런데 결국엔 그걸 내가 누립니까? 다른 사람이 누립니까?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못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려고 살아왔는데 막상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누리지 못하고요, 남이 누리고요, 내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농부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한 끝에 그 해 소출이 어마어마했고요. 이제 이거 쌓아놓으면 내가 이제 누리고 살면 되겠지. 야, 창고도 부족해. 창고 좀 넓혀봐. 쌓아놓고 이제 그거 보면서 뭐예요? 든든하다, 배부르다. 그런데 뭡니까? 다음날
그의 목숨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더 말씀을 보시면 3절 보시면 사람이 비록 100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히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니라. 7절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옛부터 우리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 만큼의 장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많이 난 자녀가 실패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다 성공했어요. 이제 이에게 남는 건 이제 즐겁게 살면 되겠구나. 건강하게 오래도록 자녀들 보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런데 뭐예요? 그를 돌볼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할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장사할 사람이 없었다고요.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이 아니에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잖아요. 즐거울만 하면 그게 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릴 수 없다고요. 인생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 삶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7절 계속 보시면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의 식욕은 차지 않으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즐거움을 얻으려 해도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보게 되고요 더 많은 걸 얻기를 원하고요 계속 그것 쫓다가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누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수고와 수고 끝에 뭐예요?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생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우리와는 다른 얘기인가요? 우리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고스란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여인도 그랬고요. 아들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게 우리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주의 일입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어요. 오늘 평안하지만 내일 어찌 될 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 내가 죽을 때를 안다면 사람들은 모두 그 때를 준비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종종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가 이제 가야 될 그 때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죽음을 준비하며 살 겁니다. 내가 이 때를 몰랐으면 허황될 수 있지만 내가 꿈꾸는 그 계획, 내가 그것 얻고 누리기 위해 살 텐데 이제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죽을 날이 지금 내 눈앞에 있잖아요. 이제 이것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연장될 수가 없어요. 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게 우리 인생의 큰 슬픔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까? 아이의 죽음이잖아요. 아이의 죽음 때문에. 그 아이 보고 살았는데 이제 만날 수도 없고요. 어떠한 기도도 없고요. 이제 아무것도 그게 남겨진 게 없는 이 죽음 앞에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음은 다릅니까?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오늘 이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아니, 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울지 말라고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거두고 그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누가복음 7장 돌아가시면 7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메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그 장례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관 위에 손을 대십니다. 선포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관은 고통의 관이었고요. 아픔의 관이고요. 실패와 눈물의 관입니다. 하지만 붙잡을 수 없고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에 그 시간을 멈추세요.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주세요. 눈물을 그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그 사건을 다시 회복이란 그 사건으로, 생명이란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지금 돌려 놓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왜 지금 이 일을 하시고 있으세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 여인의 아픔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부족함, 이 사람의 나약함, 이 사람의 한계를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에 한정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실제 나된 나의 모습은 내게 있는 이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이루고 있는 영혼이에요. 영혼. 내 영혼이 실제 나이고요. 나의 영혼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말은 영원히 죽음, 영원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고요. 그것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영원한 사망의 길을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존재로 이 땅에 계셨고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제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 흘리지 말고 그것에 슬퍼하지 말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울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겠지. 죽으면 사라지겠지.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죽음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 성경은 죽음 이후에, 아니 우리가 바라볼 죽음은 영혼의 사망,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 죽음의 사슬을 벗어내고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전도서에서 우리의 인생을 얘기했잖아요. 전도서에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생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고 그 때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누가 있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때가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때는 다른 곳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그 때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영원을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믿고 있는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다 영혼 얘기를 합니다. 장례식을 가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던가요?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볼 때 내가 함께했던 시간이 몇 년인데 정말 좋은데 갔을 사람이야. 갔을 거야. 이 사람은 정말 고약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데 못 갔을 거야. 여러분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 놓고서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요? 14절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그 마음과 섭리가 이 세상에 이 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고스란히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19절부터 보시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 아니 동물과 사람이 별반 다를 게 없대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습니까? 다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인 짐승과 사람이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죠. 틀린 게 있습니다. 21절, 22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답니다. 다 똑같이 죽지만 동물은 그냥 뭐예요? 땅으로 사라지고요. 사람은 뭡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간대요. 위로 올라가면 동물과 다른 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성경은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의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가 결정되는 자리이고요. 좋은 데로 갈지 좋지 않은 곳으로 갈지, 그런데 그곳은 한 번 가면 되돌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후회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없는 한 번 지정된 곳에 영원히 머물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맞닥뜨리게 될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를 언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때. 살아있는 이때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고,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고, 이것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지,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를 준비하라고. 그때에 앞서서 준비하지 못할 그 시간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른 환경 속에 태어나고요.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저마다의 꿈을 꿉니다. 저마다의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나을 거야.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중엔, 마지막 그 순간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오늘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은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만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이 청년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삶도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평안 없는 이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요, 안식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 만남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만남으로 정말 이루어지려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그 사람과 함께 그 만남이 온전한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 열지 않으면 그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나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마음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남을 통해 마음을 열어야, 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잘못됐구나.
내가 바라는 이 계획들이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 조정이 일어나고요. 그 조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평안이 그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평을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내게 주시고 있구나. 그렇게 받고 그렇게 믿으시고 정말 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 귀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7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